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구정 연휴가 시작돼서 평소보다 절반 정도 오시지 않을까 했는데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네, 우리 좌우로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너무 우리 5층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느헤미야 기도에 피로도가 있으실 텐데 오늘도 은혜를 사모함으로 현장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한번 복습해 볼까요? 제가 달력을 보면서 우리 강사들 느헤미야 여러분 좋으셨습니까? 네, 큰 은혜가 있었죠. 강사들 메시지도 참 좋았고 여러 메시지를 들으면서 올 한 해를 살아갈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1월 1일부터 9일까지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메시지 전해주셨습니다. 복음과 성령에 대해서, 십자가와 성령, 성령과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 확실하게 정리된 줄 믿습니다. 대표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남은 문장은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곧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이게 우리 목사님 갈라디아서 강해 가운데 제 이제 가슴에 새겨진 그런 모습이. 왜냐하면은 제가 바울 서신서를 연구할 때에 새 사람에 대한 부분은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골로새서에도 나오고 여러 서신서에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저는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화의 삶으로 제가 좀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강해 중에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곧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그 메시지를 듣는데 무릎이 탁 쳐지더라고요. 그렇구나.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게 앞에 게 제가 생각했던 거는 주어가 저지 않습니까? 악한 거죠. 그죠? 네, 내가 새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고 이게 악한 건데 우리 고승희 목사님 정의에 의하면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이 내 삶과 특별히 나의 지정의를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 삶을 입는다,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곧 성령의 충만함이구나. 그게 이제 좀 정리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0날 누가 오셨냐면 손석원 목사님 오셨죠? 우리 손 힘있게 해달라. 느헤미야 6장 말씀. 그래서 제가 손석원 목사님 1층까지 모셔다 드릴 때 내가 박호종 목사한테 이 메시지 하려고 온 거야. 힘있게 쓰라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고. 이렇게 전해주시고 갈게요.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선배님의 메시지에 힘내라.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의인의 손을 들어준다. 이 힘과 에너지와 파이팅 스피릿을 받는 시간이 손석원 목사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호 목사님은 남는 거 있죠? 괜찮다, 그죠? 괜찮다, 그죠? 네. 이호 목사님의 구수한 그 말투, 그 서정준가 시인 성함이, 네. 서정주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호 목사님 이렇게 괜찮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째 이 임팩트가 팍 오는지
그래서 괜찮다. 복음의 또 다른, 복음의 또 다른, 또 남는 게 이런 것만 하면 안 되는데, 초등학교 6학년이 일어나더니 엄마 이호 목사님이 설교를 해 막 이렇게 저도 설교할 줄 압니다 이러시면서 이제 그럼 강원도 춘천 분이셔가지고 이제 억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구수하고 정감이 넘치는데, 잠시간 괜찮다, 이게 이제 저희의 이제 딱 남는 메시지입니다. 그다음에 12일에 강대열 목사님 모셔가지고 이게 불을 토하고 하셨죠. 제자도에 대해서 빡시게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하면서 경상도 사투리 네이티브로 오랜만에 들으니까 굉장히 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사투리 들으니까. 그래서 제자도에 대해 쫙 풀어주셨어요. 근데 내용도 있었는데 스피릿이 막 전달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리셋을 하고 전교인을 양육하는 알맹이가 바로 요런 부분이구나 하고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잡혀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도 성도들로 하여금 만인제사장 사역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무장하게 하고 그 제자도 스피릿이 강대열 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김광수 교수님 오셔가지고 이 악한 화가 넘치는 시대에 어린 양의 군대로 일어나야 된다라는, 그래서 우리 김광수 교수님이 요한계시록으로 박사를 받으신 분이시거든요. 우리 침신대 신약학 교수님이셨고, 그래서 그 계시록 말씀들을 헬라어가 쫙, 우리 외부 강사 중에 성경 밑에 헬라어가 뜬 유일한 강사가 아니셨나. 그래서 화 시대에 어린 양의 군대로 일어나야 되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라비안 어린 양의 군대 이렇게 선포하고 갔는데, 저희의 어떤 키워드나 이런 부분들이 참 시대에 맞춰 시세를 읽으면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좀 격려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호 회장님 오셔서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셨죠.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요때부터 이제 교회에 대한 어떤 흐름으로 이렇게 싹 바뀌었던 것 같아요. 주민호 회장님 분기점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와 이제 앞으로의 어떤 우리가 앞으로 세워져야 될 그 교회에 대한 그런 것들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책 읽는 사자 우리 책사 대표가 오셔가지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대통령이 어떻게 됐죠? 제목이 까먹었습니다. 대통령이 구속될지라도 그렇게 했던 제목이 굉장히 신박했죠. 그때 키즈 네이미아 강사는 이준희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돈 버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키즈 네이미아 제목도 신박하고 우리 작년 우리 전체 느헤미야 기도의 제목도 굉장히 신박했던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대통령이 구속돼도이고 여기는 돈 버는 법 이렇게.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굉장히 키즈 느헤미야 설교도 굉장히 이렇게 궁금하다 이랬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사가 오셔서 굉장히 균형 잡힌 성서적이고 신본주의적 관점으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이때를 바라보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수많은 유튜버들은 좀 자연주의적인 것 굉장히 동의가 됐어요. 자연주의적인 관점, 크리스천이긴 한데 굉장히 자연주의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또 현 상황들을 해석했다면, 책사는 신본주의적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이 시간을 통과해야 될지에 대해서, 특별히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전수받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16일 날 김영윤 목사님 오셔서 에녹과 같이 동행해야 된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꾸준히 해야 되는 꾸준함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어떤 부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랑 굉장히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메시지 들으면서 꾸준함, 그리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 거기에 대한 이 키워드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해내는 것, 가르쳐서 지키는 것, 그것에 대한 메시지를 제가 개인적으로 받았고, 그리고 이제 금토일 고승희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고승희 목사님이 첫날 이제 악의 개념에 대해 쫙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본인의 좌우명이기도 하시고 이메일 주소도 다 이 그 역대하 세컨드 크로니컬 챕터 7 verse 14 해가지고 다 그걸로 돼 있다고. 그래서 악의 개념은 주어가 나인 거, 그죠? 그게 악이다. 그래서 선은 무엇이냐? 주어가 하나님인 것.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플한 메시지였으면 굉장히 깊은 울림이 있었던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앞에서 그날 금요일이 있는데 가슴을 두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악한 놈입니다 하면서 회개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원에 대한 말씀도 해주시고, 그죠? 점선묘 1 곱하기 1은 1이다.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 둘이 하나가 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1 플러스 1은 2지만 플러스가 아닌 곱하기로 가야 된다. 그래서 1 곱하기 1은 1이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 되는 거. 그리고 이게
교회에 대한 비유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수희 목사님 쭉 주일까지 메시지 증거해 주시고 20날 조경호 목사님 모셔가지고 새로운 제자도에 대해서 선포를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새로운 제자도. 네, 그러면서 성벽이 무너진 교회들 쫙 현 시세를 쫙 조망해 주시면서 더 크로처치가 앞으로 가야 될 그러한 어떤 선배님의 충정 어린, 그리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교회 아니면은 이런 일들 누가 하겠냐라고 굉장히 립 서비스가 아닌 조경호 목사님 진심으로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하나의 개교회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떤 부분 모든 교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권위와 권세와 은혜와 은총과 그런 힘을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일 날 담임 목사님께서 새로운 제자도를 선포하시고 쭉 이제 전체를 이제 랩업 해주시면서 마무리해 주시면서 마쳐진 게 이번 2025년 느헤미야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이제 제 스타일대로 서머리를 하면 복음과 교회, 교회와 복음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두 단어가 딱 남았는데 복음과 교회, 교회와 복음, 이것이 제 이렇게 2025년 느헤미야 기도의 성령께서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체크하게 하시고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정체성, 교회가 해야 할 일들, 또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이 2025년 느헤미야 기도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과 교회, 교회와 복음, 복음이 복음되고 교회가 교회되는 것 원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그것을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복음이 복음되고 교회가 교회되는 것 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러한 맥락 가운데서 오늘 동일한 지금 흐름과 같은 흐름인 제자도에 대해서 오늘 이 밤에 함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가 그의 책 Not a Fan에서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PPT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리스도를 따를 생각은 추호도 없는 팬들이다. 온갖 혜택을 바라며 예수님의 주위로 몰려드는 팬들은 있다. 하지만 자신을 희생할 만큼 그분과 가깝지는 않다.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리스도를 따를 생각은 추호도 없는 팬들이다. 저는 이것이 목회자와 성도 다 포함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목회자도 팬들이 있을 수 있죠. 온갖 혜택을 바라며 예수님의 주위로 몰려드는 팬들은 있다. 그렇죠? 혜택을 바라는 거죠. 하지만 자신을 희생할 만큼 그분과 가깝지는 않다. 여러분, 이 책 아직 못 읽어본 분들 계시면 꼭 읽어보십시오. 두란노에서 나왔고 Not a Fan이라는 책인데, 나왔을 때 굉장히 센세이션했던 책이고, 읽으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쭈뼛쭈뼛 막 쓰실 거예요.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굉장히 미국식의 개념 정리 및 이렇게 새로운 차원의 어떤 정의들을, 새로운 데피니션들을 던져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꼭 일독을 권면을 드리고, 그래서 이 카일 아이들먼의 이러한 문제 제기가 굉장히 엣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온갖 혜택을 바라면서도 예수님 주위로 몰려든 이 팬들, 자기 희생을 하지 않는 이 팬들에 대해서 콕 집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께 나와 구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누구나 다 제자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은 받는데 누구든지 다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병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구원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예는 비단 이 여인뿐만 아니고 귀신 들린 자, 또 안진뱅이, 또 눈먼 자, 이런 여러 기적들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다 제자가 되었을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상을 추론해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주변에 임상적으로도 봤을 때도 삶의 큰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가 되기보다는 이제 구원받은 그냥 성도로, 팬으로, 그냥 무리로 남아있는 그러한 경우들을 저희가 왕왕 보게 됩니다. 자기 희생이 따르고 무언가를 버려야 하고 무언가를 지켜야 하고 순종해야 하고 자기 자신을 복종시켜야 되는 이 제자의 길을 가기보다는 자기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축복과 기적과 혜택과 그런 것들까지만 하나님을 믿기로 제안을 하고 그 이후에 영혼들을 돌봐야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야 하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고 전혀 맞지 않는 영혼들을 품어야 하고 이러한 자기 희생이 따르는 그런 제자의 길을 가는 분들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자나 후자나 다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되는 문제는 사뭇 시리어스하고 우리의 삶의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주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리셋을 선포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지난 수요일에 청장년 셀리도와 목자들 모여서 먼저 리셋 오리엔테이션을 가졌습니다. 2월 첫 주가 되면 이제 주일 2부, 3부 시간 혹은 1부, 2부, 3부 전체 공예배 시간에 리셋 오리엔테이션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지난 수요일 날 OT를 하면서 추가된 부분, 수정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것 고쳐가지고 전교인들이 보실 수 있게끔 아마 공지하는 시간들을 갖게 될 텐데요. 이 리셋이 선포되고 새로운 제자도가 선포된 이때에 다시 한 번 더 제자가 무엇일까? 나는 팬인가? 제자인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구원받은 목회자로서의 저는 큰 희생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진 권한 안에서 야단 맞지 않을 정도만 내지는 큰 노이즈 나지 않을 정도만 성령께서 부담 주시는 믿음의 도전을 하기보다는 신중 안정 주님의 부담을 갖고 사역을 하기보다는 그냥 흐름 따라 크게 튀지 않게 그러한 도전들,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진중한 생각들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1세기의 제자들은 여지없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교회의 더블 컨펌을 받아 안전지대를 떠나 주님이 원하시는 곳,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것들이 주님의 감당한 분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인데 우리는 21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무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1세기와 다른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직장에서, 일터에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어떻게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목회자인 나는 제자가 먼저 됐는가? 내가 제자가 아닌데 성도들이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성도들이 생각하는 제자의 기준이 있을진데 나는 그 기준에 미치고는 있는가? 성도들이 생각하는 성도들의 눈맞춤의 어떤 제자의 기준을 일단 차치하고라도 성경이 말하는 제자의 기준이 있을진데 나는 부름받은 주의 종으로 목회자로서 그 기준에 날마다 자신을 복종시키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아니할 수가 없겠죠. 새로운 제자도가 선포되고 있는 때에. 그래서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했고 또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더 이상 팬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심령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말씀 보면 수많은 무리가 나옵니다. 25절 말씀,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수많은 무리.
이 수많은 무리가 바로 팬들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의 이 워딩을 빌리면 이들이 바로 팬들입니다. 이 수많은 무리가 따라오자 돌이키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제자의 조건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자, 오늘 말씀 26절, 2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제가 물을 마시는 동안 큰 소리를 읽으십시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또 우리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조건 두 가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 제자 되기 위해 부모 미워해야 되고 처자식들, 아내와 자녀들 미워해야 되고 형제 미워해야 되고 자매 미워해야 되고 나를 미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이 가족과 자기 자신을 미워하라, 이 말이 됩니까? 예? 자기를 미워하래, 부모를 미워하래, 처자식을 미워하래, 예? 형제를 미워하래. 아싸 잘됐네, 나 원래 미워했는데. 할렐루야 이러시는 분 없으시죠? 예. 구정만 되면 하여튼 가족의 싸움의 영, 분란의 영 역사해가지고 평소 때에는 싸우지도 않는 것 같고 싸우고, 그죠? 예. 꼭 그래요. 희한해. 구정만 되면 가족 간에 분란이 일어나. 예. 잘 됐네,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구만, 나 제자요. 그런 겁니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그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어떻게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는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기본적으로 이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신학자들도 이 미워하다라는 신학을, 이 헬라어를 이제 분석했을 때 이제 요거 부모, 처자, 형제, 자매를 좀 덜 사랑하고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헬라어를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의 말씀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첫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첫 계명을 첫 자리에. 첫 계명이 뭡니까?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여기 보면은 한글은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with all my heart, with all my soul, with all my mind, with all my streng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훨씬 더 느낌이 오시죠? 그냥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이렇게 한 묶음으로 해놓은 것 같은데 영어 성경에 보면 with all my heart, 내 마음을 다해, with all my soul, 내 목숨을 다해, with all my mind, 나의 뜻을 다해, with all my strength, 내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all이에요. all. 전부를 걸고 사랑하는 겁니다. 내 목숨 전부를 걸고 내 마음 전부를 거는 거예요. 내 뜻 전부를 거는 겁니다. 내 힘 전부를 다해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26절에 나오는 의미인 거예요. 부모, 처자, 형제,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게 바로 첫 계명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합시다. 자기 부인. 마태, 마가에서는 이 말씀을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했는데 누가는 26절에서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풀이해 놓았습니다.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누굽니까?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빌로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 우리와 같은 이방인입니다. 로마 관료입니다. 그 로마 관료에게 셀프 디나이얼이라고 하는 자기 부인보다는 오히려 이 의미가 훨씬 더 가까이 다가왔겠죠. 로마 군인들은 자기를 위해 싸우지 않고 가족을 위해 싸웁니다. 그죠? 글래디에이터나 이런 데 보면 Fight for your family 막 이러잖아요. 그죠? 네. 너희들이 우리 그 촌락을 지키라고 Fight for our city 막 이러면서 막 갑자기 막 사기 충전해가지고 자기를 위해 싸우지 않고 내 생명을 내 가족을 위해 내 생명을 이 도시를 위해 바치겠다 하면 갑자기 사기 충전해가지고 사람들 안에 있는 그 혼이 확 충전되면서 목숨을 불사하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로마 관료였던 이 데오빌로가 이 표현을 봤을 때 이 전장에 나갈 때마다 하는 표현이거든요. 내 생명 다 내려놓고 국가를 위해 생명 바치자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자기 부인이 곧 뭐예요? 첫 계명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부인이 첫 계명으로 풀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자기 부인이 학습되어 계실 텐데 어떻게 자기 부인에 대한 정의를 갖고 계십니까? 나에게 자기 부인이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자기 부인이 뭐였을까? 오늘 이 컨텍스트 안에서는 자기 부인은 곧 첫 계명이 첫 자리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 마음과 온 목숨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부인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위해 생존을 위해 살지 않습니까? 본능적으로 자기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레위기 말씀에 네 목숨과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고. 그 인간의 이기성을 이렇게 간파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 아닙니까?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고. 그 남자의 이기성을 이렇게 간파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오죽했으면 악의 개념, 자기, 인생의 주어가 내가 되는 것, 그 이기성, 그게 죄성이거든요.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은혜인 거죠. 할렐루야. 그 I가 God으로 바뀌고 Holy Spirit 바뀌고 지저스로 바뀌고 그게 은혜인 거죠. 오늘 자기 부인이 성령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기 십자가는 무엇일까? 한 성경 주석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됨으로써 초래되는 특별한 굴욕이나 곤란이다. 다시요. 예수의 제자가 됨으로써 초래되는 특별한 굴욕이나 곤란. 이것을 자기 십자가로 한 성경의 주석가는 풀이를 하였습니다. 일리가 있는 풀이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초래되는 특별한 굴욕과 곤란. 특별히 1세기 상황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곧 제국의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큐리어스는 시저밖에 없는데, 로마 황제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기 때문에 목이 댕강 날아가고 사자밥이 되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따라서 1세기 상황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라는 것은 특별한 굴욕과 곤란을 가져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공공연하게 알리기보다는 그들의 비밀 메시지와 비밀 암호 가운데 서로가 그리스도인지를 체크한다라는 그러한 1세기의 문서들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 성서신학자의 이러한 자기 십자가에 대한 풀이가 사뭇 일리가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여러 곤란과 공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기 믿음 가운데 나는 술, 담배를 하지 않겠다 이런 믿음이 있는데 직장 상사가 뭐 예를 들어 본인이 거의 임원 직전이다. 뭐 회장님이랑 만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회장님이 술 따르면은 벌컥벌컥 들여 마셔야 되는데 자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은 저놈 저 임원 안 되겠구만 뭐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세속의 영역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특별히 내가 희생해야 되고 포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성서신학자의 이 정의, 자기 십자가의 정의,
예수의 제자가 됨으로써 초래되는 특별한 굴욕이나 곤란이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제가 18살에 거듭나고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쭉 묵상해 오면서 여러 설교자들의 메시지를 듣고 또 스스로 묵상하면서 제가 내린 정의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는 곧 부르심이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정의입니다. 따라합시다. 자기 십자가는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 예수님만 질 수 있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 인류들을 위한 그 대속의 십자가,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 어느 누가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인류의 죄가 사해지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사셨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시고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불러주셔서 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셨을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요? 매우 있을까요? 매우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이 미션과 데스티니가 분명한 사람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왕국, 자기의 생존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나를 이 시대에, 이 땅에, 이 나라에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을 분명히 알고 있는 자들. 첫 계명만 갖고는 안 되는, 첫 계명 왠지 굉장히 존재론적이고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라면 자기 십자가는 사뭇 우리에게 미션을 주고 뭔가 doing과 연결되어 있고 뭔가 가치론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지어진 존재들인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만 있지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시 말해 부르심과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끔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르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고유의 사명이 있으십니까? 부르심과 사명에 대해 청년들에게 강의할 때 제가 늘 말하는 것은 부르심은 직업이 아니다. Destiny is not career. 부르심은 직업이 아니다. 부르심은 인생의 한 문장이다. 저는 이렇게 항상 가르칩니다. 저에게 부르심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생명 다해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저의 부르심입니다. 저의 원초적 콜링이고, 사역을 하면서 저에게 미션이 생겼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데스티니는 전체, 우리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것이요, 미션은 우리의 카이로스 시간대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전체 데스티니의 그 한 문장을 받으실 때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데스티니 안에서 다 해석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19살에 너는 생명 다해 복음 증거하라 라고 하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으로 저의 데스티니를 받았습니다. 만약 저의 소원대로, 예수 믿기 전에 고1 때부터 가졌던 저의 소원대로 사범대학교를 진학해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국어선생님, 사회선생님이 되었다면 저는 그 사명, 그 부르심 이뤄나가겠죠. 선생으로서, 학교에서 중학생, 고등학생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저는 데스티니를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생명 다해 복음을 전하면서. 또 다른 예로 내가 만약 운수업에 종사한다. 택시기사를 하든지 버스 운전을 하든지 혹은 택배 기사님을 하시든지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 사람의 데스티니가 생명 다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택시를 운전하든 버스를 운전하든 택배기사 일을 하든 뭐 할까요? 생명 다해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데스티니는 직업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데스티니가 임한 사람의 삶은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부르심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아멘. 근데 그 부르심의 삶 가운데 요즘 한 번 직장이 쭉 갑니까? 안 가지요. IT 했던 분이 갑자기 유통업 했다가, 유통업 했던 분이 갑자기 마케팅 했다가,
직업이 날로 변천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바뀌는 시대마다 주님이 미션들을 다르게 주는 모습을 성도들을 섬기면서 보게 됩니다. 이분의 고유의 부르심은 한 문장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싶다. 이 데스티니를 받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냥 어쨌든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리라. 이게 이 사람의 데스티니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직업을 할 때는 A와 같은 방식으로 펼쳐졌는데 B 직장으로 이직을 하니까 또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명이 바뀌더라고요. 사명이. 대상이 바뀌고 연령대가 바뀌고 주 타겟팅이 바뀌고 시간대가 바뀌고 그때 맞는 미션들을 주님 하달해 주시고 그 미션을 수행하면서 주님의 근원적인 데스티니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 여러분이 만약 전업주부들이십니까? 전업주부들이시면 여러분의 데스티니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데스티니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생애 주기별로 반드시 미션이 있습니다. 젊은 부부들, 2030 젊은 부부들 중에 왜 엄마들이 힘들어합니까? 내가 분명 직장 일을 하고 있었는데 결혼을 하고 났더니 육아만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한탄스럽고 개탄스러운 거죠. 나 원래 이런 직장이 있었는데, 나 원래 이런 부르심이 있었는데, 그 부르심이라는 키워드에 갇혀버려요. 육아와 상충해버리는 거예요. 내 부르심은 이건데 난 왜 육아하고 있지? 상충해버리는 거죠. 근데 그 인생 가운데 해석되지 않는 부분들을 바로 제가 던져드린 이 관점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조금 더 뒤로 이렇게 떨어져서 내 인생의 주기별로 그 육아를 평생 만년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 육아는 제가 항상 2030 신혼부부들한테 아이를 놓으면 7년 대환란을 기억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있는데 전 3년 반이 좀 빡세고 후 3년 반은 조금 괜찮다. 그냥 7년 대환란을 통과한다 생각하고 중간에 휴거 있다는 거 없다. 환란 통과다. 그냥 믿음으로 성령이여 날 도우소서 이러고 믿음으로 하고 7년 통과하고 나면 천년왕국이 열린다.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평생만년 육아 안 한다니까요. 제가 요즘 아내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목회에 대해 쭉 이야기를 하다가 여보, 중고등부 청소년 대학생들 이 다음 세대 사역의 메리트는 그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인 데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A라는 아이가 중1에 입학을 하면 저는 그 아이를 6년밖에 못 봅니다. A라는 아이가 캠퍼스 대학생으로 20살에 입학을 하면 저는 그 아이를 대학부에서 자매 기준으로 4년, 휴학 이런 거 다 치면 5, 6년, 10년을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의 다이나믹성은 내가 이 아이를 6에서 10년밖에 못 보는 데 있어요. 저는 우리 공동체에서 청소년부 디렉터 1년, 청년부 디렉터 2년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가 참 이렇게 참 이렇게 흥분되고 제 안에 좋은 추억들입니다.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할 때 저의 모토는 아이들에게 자정 능력을 키우게 하자였습니다. 어디에 떨어져 놔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어디에 떨어뜨려 놔도 스스로 주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아이들, 회개기도 능히 할 수 있고 자기가 넘어져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범죄하여도 다시 원위치 할 수 있는 영적 근력을 키워가도록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 손으로 아이들 다 양육시켜야지. 저는 항상 소그룹으로 양육을 했기 때문에 내 손으로 내가 이 아이들 예를 들어 제가 청소년부 디렉 할 때 한 80명 정도였거든요. 그래, 한 3년 정도 하면은 토요일이랑 주일이랑 3, 5명 하면은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한 2, 3년 하면 다 하겠구나. 내 손으로 다 양육시켜야지. 왜냐하면은 저는 그 아이들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만약에 고2에 들어왔다. 그러면 2년, 고3에 들어왔다. 그러면 1년. 그러면 이 아이들이 중고등부에 있을 동안 좋은 추억을 만들어줘야 되죠. 왜 저는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저는 고등학교 때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2 때 거듭나고 교회에서의 좋은 추억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부산에 있는 모교회의 형님들, 친구들 만나면 그때 이야기로 모든 2-3시간을 다 채웁니다. 커피 마시면서. 그때 이랬지, 그때 이랬지. 맞아,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메시지 하셨지. 그래, 맞아, 그 목사님이 그렇게 전해서 지금도 우리 그거 묻고 살고 있지. 그게 모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은 제한된 시간 가운데 그 각 개개인이
잊지 못할 영적 추억을 하게끔 모든 양육과 프로그램과 교회 행사들이 버물러져 갈 때 나는 여러 다수의 아이들을 경험하지만 그 한 아이의 관점에서 보면 그 아이는 그때가 딱 돌아오지 않을 중1, 돌아오지 않을 중2 시간, 돌아오지 않을 중3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참 제자 훈련을 했던 제자가 지금은 이제 강남에 있는 한 교회를 다니는데 연말에 연락이 와가지고 작년 연말에 연락이 와서 목사님 갑자기 생각나서요 밥 한번 먹죠 해가지고 봤어요. 근데 그 제자가 이야기하기를 그때 목사님 제가 고3 때 진짜 질풍노도의 시기였는데 목사님이 잡아주셔서 감사했어요. 이러한 추억들이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추억할 수 있는 그 다음 세대 사역. 그러면서 장년 사역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근데 장년 사역도 주기가 있더라고요. 다음 세대 사역은 빠르게 전환됩니다. 그죠? 근데 장년 사역은 사뭇 롱런 같이 느껴집니다. 2030이 결혼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는 이상 그분들은 80대가 될 때까지 우리 교회에 계시는 거죠. 저는 그런 젊은 부부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안수 집사 되고 권사님들 되시고 장로들 되시고 교회의 산실인 그런 2030이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굉장히 길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세대별로 그게 있더라고요. 어떤 미션 태스크가 있더라고요. 2030, 3040 젊은 부부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재정의 문제, 육아의 문제, 부부로서의 이 커뮤니하는 문제 끊임없이 싸우죠. 연애 때 제대로 서로를 알지 못하면 결혼해갖고 이제 엄청나게 싸웁니다. 다 소통의 문제거든요, 사실은. A라 말하면 여긴 빵 터지는데 굳이 A를 하고 있어. A. 이 아내는 B라고 이야기하면 반드시 폭파하게 돼 있는데 남편은 굳이 B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연애를 할 때에 서로 교제할 때에 얘는 A 말하면 빵 터지는구나. 그거 알면은 이제 결혼하고 나면 안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속에 있는 내면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과거 2번 목사님의 메시지를 빌리자면 서로의 과거 이야기를 충분히 하지 않고 각자에 대한 인간 이해가 없이 그냥 결혼하고 그냥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싸우는 거예요. 뚜껑 열어보면 별일도 아닌 것 같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조율의 시간들, 엄청 많은 시간들을 할애합니다. 직장에서도 밑에 완전 대리, 그죠? 팀장 될 수는 있을까? 이러면서. 그게 3040들. 5060들은 중진들이시죠. 그분들에게도 생애 주기별 태스크가 있더라고요. 이제 점점 힘에 빠져가고 회사에서는 압박을 주기 시작하고 젊은 사람들이 치고 올라오고 중년의 위기들도 오고 부부관계가 한 꽃이 넘은 줄 알았는데 또 오는 거야, 위기가. 분명히 끝난 줄 아네, 또 오는 겁니다. 거기에 숨은 복병, 갱년기. 여성 갱년기와 고3 누가 센가? 여성 갱년기, 고3, 중3 다 있으면 거의 집안이 초토화 수준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한 생물학적, 신체적인 도전들, 그 속에 신앙은 무엇인가? 그 속에 믿음은 무엇인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 누구인가? 그게 접목이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래서 갱년기 따로, 예수님 따로, 중3, 중2병 걸린 양육 따로, 신앙 따로. 그 간극을 메워주는 역할들이 장년부 사역 가운데 필요하겠더라고요. 아름다운 노년을 준비하기 위한 그러한 무대, 어떤 대화의 장을 만들어드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노후를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셀에서 그런 수준이 있는 이야기를 하면 모르겠는데 셀에서 도무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라면 교회에서 장을 마련해 줘야 될 수도 있겠구나. 황혼이혼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잘하면 교회가 중앙에서 4주 과정 혹은 5주 과정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될 수도 있겠구나. 이혼한 이후 홀로 된 아버님, 홀로 된 어머님이 눈치 보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연대와 연합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어떤 격려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7080으로 넘어가죠. 이분들 역시도 그 생애 주기별에 따른 태스크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30인지 2040인지 그 책을 보면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단어가 나옵니다. 70대인데 여전히 5, 60대만큼 힘과 에너지와 열정이 있으셔서 70대이시지만 능히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이 액티브 시니어 문제가 한국교회의 어떤 이슈로 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짙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7080들 아직까지 건강하시고 아직까지 사역의 경험이 있으시고 교회의 시니어들로서 보는 눈들도 다른 이제 50, 40, 50보다 남다르신 이제 그런 분들이 어떻게 70대에서 80대, 그래도 80대쯤 되면은 조금 이제 체력적 한계와 건강의 문제들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70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 모교회에서는 노인대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들을 모아놓고 별도의 제자 훈련을 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해 10주년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수석 총괄로서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지요? 사명이 있다고요. 사명이 있다고요. 생애 주기별 사명이 있다고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사명이 있다고요. 주님으로부터 온. 근데 이 사명은 데스티니를 받은 자가 해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자기 십자가가 있으십니까? 제자가 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데스티니가 있고 그리고 생애 주기별 사명이 있는 거예요. 40대 목회자로서의 미션이 있겠죠. 이제 10년 뒤에 50대 목회자가 되면 또 다른 미션이 주어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의 흔들리지 않는 데스티니는 생명 다해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사역하고 복음으로 승부 보고 복음이 복음되게 하고 복음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교회 사역들을 해나가고 복음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 목회와 선교를 해나가는 것, 주님은 저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한 문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해, 바꿔 말해, 여러분들에게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한 문장,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아무쪼록 그 십자가를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이렇게 됩니다. 제자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 주신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안에서 그리고 제가 묵상한 바 제가 갖고 있는 정의입니다. 따라합시다. 제자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자. 아멘. 이게 바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제가 이해하고 있고 부족한 저이지만 제 스스로 예수님의 나는 제자인가 생각할 때에 늘 이 말씀의 기준으로 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가? 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그 말이 저에게는 어떻게 들린다고요?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 주신 부르심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돼 있죠. 생각한 대로 주님이 주신 감동대로 살지 않으면 살아가는 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성령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듯 제자가 되기 위해 가족과 심지어 자기 목숨도 미워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대가 지불을 계산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제자가 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 대가 지불을 계산하고 헤아려야 될 것을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의 비유는 망대를 세우는 비유고 다른 하나의 비유는 전쟁을 앞둔 임금의 비유입니다. 표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본문을 읽었는데요. 망대를 세우는 비유를 보시면 목표가 뭡니까?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 망대를 세운 자원은 무엇이냐? 자기의 가진 거 이렇게 나옵니다. 28절 말씀에 자기의 가진 거. 계획이 뭐냐? 비용을 망대를 세우기 위한 계획이 뭐냐면 비용을 계산해 봐야 돼요. 왜 그렇죠? 아니, 세웠는데 기초까지 했는데 돈 다 없어가지고 나중에 못 지으면은 시체말로 쪽팔리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다 비웃어 이렇게 나옵니다. 다 비웃어. 야, 쟤는 망대 짓는데 기초 그거 계산도 안 해가지고 그냥 다 못 짓네 이러면서 비웃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 결과는 뭐냐? 비용 계산이 잘못되면은 이제 망신당하는 게 이제 이 결과로. 그래서 잘 대가 지불할 거 잘 계산해야 된다. 주님이 이 비유를 드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비유를 드는데 전쟁을 앞둔 임금의 비유를 드십니다. 목표는 뭐냐? 다른 임금과의 전쟁하여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전쟁의 목표는 당연히 승리죠. 승리, 이기는 겁니다. 자원은 뭐냐? 이 비유에서 임금이 갖고 있는 자원은 군인 1만 명입니다. 근데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될까? 문제는 상대방이 2만 명이라는 거예요. 이 적군이 2만 명이에요. 그래서 2만 명과 싸울 수 있는지 헤아려 보라라는 말이 나와요. 헤아려 보라. 그래서 그 결과로서 이길 수 없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른 화친을 요청해야 되는 겁니다. 그 비유를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망대 비유와 전쟁을 앞둔 임금의 비유. 헤아려 보라, 계산해 보라. 망대를 세우기 전에 계산해야 되지 않겠느냐? 군인이, 임금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어떻게 헤아려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죠? 그 대가 지불에 대한 부분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내려주시고. 근데 두 가지 비유의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자, 33절 말씀. 두 가지 비유를 쫙 이야기하시고,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질문이 들죠. 왜 이 비유의 결론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결론이 나고 있을까? 이와 같이라면은 적어도 뭔가 이와 같이 누구든지 잘 헤아려 보고 잘 따져본 이후에 자기의 어떠함들을 잘 헤아려 본 이후에 제자가 되기로 선택해야 능히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해야 앞에 두 가지 비유와 말이 맞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망대 비유에서도 계산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전쟁을 앞둔 임금의 비유에서도 헤아려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와 같이 제자가 되고 싶으면 잘 계산해보고 잘 헤아려보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때 어떠한 곤욕이 있을지, 어떠한 곤란이 있을지, 또 어떠한 대가 지불을 해야 될지 계산해보고 헤아려본 이후에 그리고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뭔가 논리가 맞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결론을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산하는 것과 헤아림이 있지 않고 예수님의 초점은 자기의 모든 소유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4장 33절을 딱 두고 비유를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무리들한테 제자가 될 수 있을지를 가르친 이 비유의 핵심은 계산과 헤아림에 있지 않고 자기가 가진 것과 군인 1만 명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표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기가 가진 것, 자원, 그리고 군인 1만 명. 예수님 비유의 핵심은 무리들한테 말합니다. 근데 그 비유의 핵심은 계산해봐라, 헤아려봐라의 방점이 있지 않고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뇨가 비유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군이 몇 명 있느뇨, 너에게 재정이 얼마가 있느뇨, 이것이 예수님 비유의 핵심인 것입니다. 다시 내려주시고,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세운 우리의 인생의 목표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망대를 세우는 목표, 전쟁을 이기기 위한 목표,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목표에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세우는 망대, 내 왕국의 승리에는 우리 예수님은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소유하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면 바로 나한테 있는 거예요. 무리가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주님은 그 무리들이 갖고 있는 소유의 어떠함을 관심을 보이는 게 아니고 그 무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능히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있느냐, 그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나 자체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소유들, 가족, 능력, 자원, 내가 갖고 있는 은사, 그거 관심 없으세요.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너의 중심이 무엇이뇨?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느뇨?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느뇨?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소유에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가족과 자기 목숨을 포함한 내가 갖고 있는 수많은 이 소유 목록들을 내가 직접 버리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이 나를 소유하실 수 없다는 것을. 아멘? 내가 뭘 얼마나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33절 한 번 더 띄워주겠습니까?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 소유를 버릴 수 있는 나, 자기 부인이 된 나, 자기 십자가를 진 나, 여전히 움켜쥐고 예수님의 제자인 척하지만 자기 십자가가 없이 주님을 위해 사업을 해요. 근데 여전히 움켜쥐고 있어요. 내가 주님 사랑하지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 소유를 다 버릴 수 있는 나를 버리고 나의 아젠다를 버리고 예수님의 주신 고유의 부르심과 디바인 데스티니를 가질 수 있는 나, 주님의 관심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이 비유, 두 가지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유풀이는 늘 버린 자들에게 허락되어졌습니다. 네 가지 땅의 비유 기억나십니까? 길가, 돌짝,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밭. 이 네 가지 땅의 비유를 쫙 하고 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저에게 풀이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이거는 너희들에게만 이 풀이가 해당된다. 외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 너희들이 누굽니까? 다 버린 자들이에요.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어머니를 버리고 즉시로 버리고 베드로야, 넌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도제 방식이 1세기의 도제 방식과 사뭇 다릅니다. 1세기의 도제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소크라테스 형님, 저를 가르치소서 하고 기어 들어가야 돼요. 플라톤 형님, 그 이데아 세계를 저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 기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찾아다니십니다. 예수님의 도제 방식은 1세기에 그것과 달랐어요. 찾아가서 너는 베드로라, 따르라. 할렐루야. 주님이 따르라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다 못했습니까? 버렸습니다. 여지없이 버렸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 중심, 그 마음, 능히 제자가 될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1세기 특별히 12사도들, 가룟 유다 빼고 11사도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능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있는 바로 나의 중심과 나의 마음,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소금 비유가 나오죠. 우리 한번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14장 34, 35절 읽습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소금 비유가 나옵니다. 그렇죠? 주님이 33절에서 누구든지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 비유의 핵심은 소유야, 소유. 계산하고 헤아리는 데 있지 않아. 능히 그 소유를 버리는 너의 마음이 중요해.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소금 비유를 드시면 소금이 좋은 것이지만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린다. 그 짠 성분이 있어야 이렇게 부패를 방지하는 땅에나 거름에도 쓰이고 짠 성분이 있어야 요리에도 쓰는 게 소금입니다. 근데 짠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아닌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라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되어 있어야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가 없으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의 제자의 핵심은 뭡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입니다. 근데 누가는 형제, 부모, 처자식들, 심지어 자기 목숨을 미워해야 된다라고 말했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모습이 맛을 잃지 않은 천연의 소금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가 된 제자가 세상에 들어가면 세상이 부패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된 제자들이 가정 영역에 들어가면 가정 영역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된 자들이 캠퍼스에 들어가면 뭔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소금이 들어가면 압니다. 조금을 넣었든 많이 넣었든 없자. 그 국에 소금을 넣으면 반드시 간이 되어 있는 걸 알듯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된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어떤 한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그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며 오늘의 모든 비유를 마무리하시고 15장으로 넘어갑니다. 이른 양의 비유, 탕자와 비유, 탕자의 비유. 넘어가죠.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예배팀 올라와 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자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참된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정말 그러세요? 쉽지 않은 질문이죠, 그렇죠? 올해 우리에게 사뭇 진지하고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무거울 수 있는 그러한 태스크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평생 안 하니까요. 2025년에만 하시니까 전교인 양육 한 번쯤은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성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루하루 마트에서 근무하는 우리 성도들 계시거든요. 오전에 나가서 일하시고 집에 오면 밥 하셔야 되고 오후에 나가셨다가 밤 야간 정리조 이런 분들, 또 우리 투잡 뛰는 청년들 있거든요. 가게에 나가서 오전에 일하고 저녁에 나가서 일하고, 이제 그러한 청년들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에게 부여되는 그러한 기본 삶에 대한 과제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올까 이렇게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일이 교회적으로 결정한 일이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어떠한 부담이고 주께서 디바인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에, 그래, 이걸 2030년, 40년까지 하지 아니하고 2025년 한 해에 하니까 우리 교회의 데스티니 속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미션의 이유가 있겠지. 해보고 나면 알겠지.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부르심과 사명은 다 이해하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나가 보면 알아요. 지나가 보면 참 신기하죠. 전도서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미래 일을 못 알게 하셨죠. 왜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요. 경외하게 하려고. 미래를 이렇게 내다보지 않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때그때 환난이 오고 그때그때 어려움이 오고 그때그때 나의 어떠함과 맞지 않는 일들이 오는데, 그런 모든 일들,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쫙 나오지 않습니까? 전도서에 보면. 근데 그 모든 수많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사람들에게 넣어주신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제자도에 도전할 텐데요, 오늘 이 방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위로드리고 권면드리는 것은 2025년 한 해 우리의 교회 전체의 사명이 떨어졌습니다. 이 사명을 목회자들은 모두, 담임 목사님을 위시하여 모든 목회자들은 함께 이 사명을 이루어 나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명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본질입니다. 우리가 왜 이것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조금 그래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게 본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기본 삶,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말씀 암송을 하고 메시지를 듣고, 이 모든 활동을 통해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분명한 골이, 목적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또 그냥 살아가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부르심과 사명을 갖고 살아내는 참된 제자의 삶. 우리가 이것을 순종하며 따라갔을 때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그 목적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목회자인 저 역시도, 저도 열애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바로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힘, 이렇게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능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게 하는 그 주어, 그 힘의 근원, 그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십니다. 그 갈망의 주체, 그 성장의 근원,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 팬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겁박으로 되겠어요? 티칭으로 되겠어요? 이러한 정신교육으로 되겠습니까? 성령이 해주셔야 되는 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셔야, 성령이 각자의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성령이 각자의 심령 가운데, 그래, 오늘 2025년 주님이 우리 교회에 이 미션을 주시는구나, 이 미션 감당해낼 때에 다음 시즌이 열리리라, 그런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의 행보나 우리 교회의 방향이나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 철학 가운데 결단하시며 가는 그 모든 행보가 해석되어지기 시작하고, 마음을 씻기 시작하고, 성경 안에서 이유가 찾아지기 시작하고, 내가 오늘 받는 이 훈련이 결국 성경이 말하는 바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교회의 프로그램을 따라가는 것을 넘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 자신이 튜닝 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도전과 그 위로를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이유를 찾으시고, 성령 안에 새 힘을 찾으시고, 성령 안에 이것들이 해석되기 시작할 때 주님은 2025년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이 미션 컴플리트 하였어. 우리 교회에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들을 반드시 받아내어 능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소원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